예, 우리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눠드린 교회 요람에 보면 우리 2019년 교회 표어를 우리가 거룩한 만남의 회복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인 것이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초가 잘 쌓여 있어야 우리가 주위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과의 거룩한 만남이 회복될 수 있고, 또 그 만남이 기초가 되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오늘부터 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인물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2019년 새해 이 주제 말씀은 욥기 말씀인데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은 평생 이 욥기가 40장이 넘는 굉장히 길 분량인데, 앞부분에 보면 욥은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이 해석되지 않은 어려움들은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부분 이 42장에서 드디어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욥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귀로 들었는데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라는 질문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폭풍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왜라는 질문이 쏙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군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저 굴복합니다. 바로 그 고백이 욥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처럼 인간의 인식 체계, 인간의 인식의 방법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신년 예배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2년 전에 제가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하기보다는 오늘은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욥처럼 인생이 뒤바뀐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읽어보면요, 통틀어서 한 5번 정도, 크게 한 5번 정도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만나는 경험을 그가 했습니다. 가장 처음에는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그가 하란이라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명령을 그가 듣습니다. 그 명령을 듣고 떠나게 되죠.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조카 롯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눈을 들어서 네 사방을 둘러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으로 건너오면 아들을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약속을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시면서 짐승의 고기를 쪼개도록 합니다. 쪼갠 다음에 어떻게 하죠? 횃불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내가 이것이 하나의 언약의 징표인 것이죠.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너에게 준 약속을 지키겠다 나타나셔요. 그리고 네 번째로 나타난 것이 오늘 17장에 이스마엘을 낳은 뒤에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또다시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면한 때는 이삭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5번째 만남이에요. 이렇게 5번에 걸친 이 아브라함과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이 거룩한 만남의 주도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만나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전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나에게만 달려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만 달려있다면 과연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야만 하나님 만나주시고 내가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다고 한다면 평생에 몇 번이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잘 못할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아주 희귀하게 하나님 몇 번 만나고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도 준비 상태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던 것이죠. 그저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그가 계속 믿지 못하자 또다시 나타나셔서 자꾸만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 주셨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확신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준비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해져야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오늘 첫 주일날 은혜로 임하는 은혜의 선물로 임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허락하시는 이 만남을 회복하여서 우리의 의심이 확신으로 우리의 염려가 소망으로 바뀌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본문입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은 다른 때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한 번 더 주십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또 한 가지 할례를 하도록 정하십니다.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막연하게만 설명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구체화됩니다. 할례를 통하여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너를 통해 내가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그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의 네가 조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네가 쓰임 받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는 장면인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는 때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려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6장 16절을 봐야 됩니다. 16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6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자기 몸종 하갈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몇 년 뒤에 다시 나타나신 거죠? 13년 이후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 13년의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13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했을까요? 아주 친밀한 좋은 관계였을까? 아니면은 서먹서먹하고 관계가 깨져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예, 깨져 있는 상황이었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86세 때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았죠.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신 약속을 믿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나이 많고 자기 아내도 경수가 끊어졌으니 어떻게 아이를 낳겠는가라는 불신의 마음에서 여종 하갈의 몸에서 아들을 낳은 것이죠. 이 아들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후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불신 때문에 결국은 13년 동안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추측하게 해주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뜬금없이 또 나타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만일 이 앞에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타나셨더라. 이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아브라함이 회개했으니까 나타났나 보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회개한 것 같지 않습니다. 14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아무 예고 없이 또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주십니까?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 무엇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불신의 결과로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아니라 다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았으면 괘씸해서라도 다시 안 나타나 주실 것 같은데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변하지 않은 그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너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자체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면에 흩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12장에서 뜬금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게 전부입니다. 이런 현상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는 계속해서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약속을 갱신해 주시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13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기까지 하면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 네가 한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네 아내도 사레가 아니라 사라다. 열국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엄청난 약속이죠. 이런 약속을 받으면 당연히 기대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그죠? 근데 참 기쁩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신 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여전히 감사,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여전히 믿지 않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이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7장 17절, 18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17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전히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17장 5절에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으로 계속해서 불러주십니다. 사실 아직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을 준비가 덜 돼 있어요. 그런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비웃고 이스마엘이나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이겠죠. 아브라함이 잘한다고 아브라함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아브라함으로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비웃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각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노렌스 형제라는 수도사가 지은 책인데요. 평생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그런 어떤 무명의 그런 수도사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는 자신을 조각가 앞에 놓여진 돌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대한 조각가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조각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연약한 나를 아름다운 조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이와 똑같은 일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는 울퉁불퉁한 원석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조각가이신 하나님께서 커다란 돌덩이에 불과한 그를 조각하여서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만나 주셨고 끊임없이 그에게 자신의 약속을 설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처음에는 내 몸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죠. 이와 똑같은 작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오고 계셨고 또 앞으로도 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완벽한 조각품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울퉁불퉁하고 모난 돌과 같은, 버려진 돌과 같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자라고 말씀드릴 때 그것은 인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어떤 극적인 만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의 본성을 거스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노출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불신이 깎이고 우리의 두려움이 깎이고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론들이 깎이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조각으로 다듬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그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뒤에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여전히 비웃고 있을 때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그는 준비가 안 됐지만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를 열국의 아비로 만드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아직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끊임없이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를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갈 거라는 것이죠.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그의 말년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가 보인 반응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주신 아들, 귀하게 얻은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납득이 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은 일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보인 반응과 굉장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웃었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바치라라고 명령할 때 아브라함은 이런 방구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번제에 쓰일 나무를 들고 3일 길을 걸어가는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이 3일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었겠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를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믿음이 드러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언제냐면 이삭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궁금해서 묻죠.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번제를 드릴 사람도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굉장히 뜨끔한 질문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대답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삭 대신 바쳐질 양이 준비되어 있을 것을 아브라함이 미리 내다봤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또 다른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라고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본문에는 어떤 암시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의 해석이 다양한데요. 그것이 그냥 앞으로 일어난 일을 확실하게 말하는 미래적인 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어떤 기원문의 형태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순종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그냥 내어 맡기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아무런 대안도 없어 보이던 그때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내가 아무런 대안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을 주겠다고 할 때 비웃었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지금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보였던 아브라함의 반응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던 것이죠. 무엇이 이토록 그를 변하게 했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이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의 삶이 변하게 된 것이죠.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비록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2018년 한 해 우리 또한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시는 또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브라함처럼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신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는 만남을 통해 아브라함을 불신에서 확신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신이 확신으로, 우리의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들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머나먼 약속이고 그림자와 같은 약속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것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한 사람들이죠. 그만큼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는 준비가 우리 가운데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경험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라고 말씀하죠. 그 성령 때문에 시시각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다만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너무 다른 일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만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단단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도하실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목소리, 나의 생각, 분주한 나의 일정들을 조금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음성이 예배 시간에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이나 기도 시간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간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가 겪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내 삶 속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애쓰는 삶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한 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반복되는 만남을 통해 아브라함이 의심의 사람에서 확신의 사람으로 회복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하나님과의 계속되는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모든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정말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